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평강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국가의 또 시책이나 정책 때문에 1월 3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요, 또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를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60편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자신의 삶 가운데 교훈으로 주시는 그런 기도와 같은 말씀이 오늘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서쪽으로는 강대국인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북쪽으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연합 국가인 아람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동쪽으로는 모압이라는 족속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이라는 족속이 항상 대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0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다윗이 힘을 모아 서쪽 블레셋 그 강대국을 물리친 다음에 이제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부족 국가인 그 아람 국가를 치려고 원정길에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람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연합 국가였기 때문에요, 전쟁하는 것이 쉬운, 또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 북쪽으로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은 남쪽에 있는 에돔이요, 다윗이 없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그 본진을 치려고 침공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려고 원정길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 장군이라는 그 장군을 세워서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요, 쳐들어온 에돔 그 백성 군사들을 사해 소금 계곡에서 전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소금 계곡에서
이 요압 장군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무려 12,000명이라는 에돔 군사를 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 장군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오늘 시편 60편의 그 말씀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가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의 소식이 있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그 며칠 남지 않는 올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주신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자녀와 후손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를 회복하소서. 하나님께 이 다윗의 간구의 제목이 우리의 제목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그 복이 우리의 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렸는지, 또 회복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그 회복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회복되는 하루, 또 한 주간,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왜 회복의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삶의 어려움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간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요, 북쪽 아람과 어려운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쪽인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전쟁 중에 있는데 뒤를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민족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을 위해서 더 나갈 수도 없었고, 쫓아온 에돔을 위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땅이 진동하여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든데요, 이제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까지 그들의 삶을 덮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휴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재해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포도주를 마셔 비틀거리는, 자신의 힘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버리시면 우리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시면 육적인 삶 속에서도, 육신의 전쟁 속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교회가,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려 버리고 버려버리신다면 땅이 흔들려 버려지는 것처럼, 벌려서 그 틈을 내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처럼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견고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요, 그 삶을 세워나가기가 힘듭니다. 누구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참소하고 끌어내린다면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버려버리고 우리를 그 흔들려서 갈라진 그 땅 틈으로 내몰아버린다면 어느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회복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회복에 무릎 꿇는 모습이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땅이 갈라져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처럼 얼마나 힘든 상황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처럼 다윗 또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삶을 승리하는 저와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러면 회복의 기도를 했을 때요, 어떻게 그 회복의 기도를 드렸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다윗은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깃발을 주시고 깃발을 달게 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깃발은 승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자의 표식입니다. 더 나아가 그 깃발을 달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정복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승리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 깃발을 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깃발을 고지의 성 가운데 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러한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시는데 자신의 그 승리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군대의 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헌신과 충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깃발을, 또 이런 승리를, 정복을,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때로는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때로는 나의 그런 연소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기쁨으로 춤추게 하여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8절 말씀해 보면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시며 그 깃발을 꼽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확신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에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구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의 치료의 오른손으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기도하였고 회복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회복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다윗에게 구원의 선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시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많은 군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의 배신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명을 그 모든 적으로부터, 모든 시기하는 사람으로부터, 모든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확신에 차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김덕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어요. 그 구원의,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되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묶인 것 가운데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음에 묶인 것들이 있다면요, 그 묶인 것들에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요. 마음으로 억눌린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그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승리를 확신하고 구원에 응답해 주신다는,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런 승리의, 구원의 응답이 있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승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의
에돔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나를 인도할까? 누가 나를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주실까라는 그 물음 가운데 또 그 삶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물어보고 10절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10절에 나와요. 바로 다윗은 회복의 기도를 드리고 그의 삶의 자세는 늘 그 삶의 질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런 회복을 주실까? 누가 나에게 이런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까? 그러면서 답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다윗은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자신이 힘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때로는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돌이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모든 힘이 빼앗기는 것보다,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삶 될까 봐 다윗은 늘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승리와 구원의 응답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승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의 손에는 물매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도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돌매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사울 왕을 쫓아다닐 때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군인들을, 용맹한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충성스러운 장수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다윗 왕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그 장수에게 명합니다. 너가 가서 싸워라. 왕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장수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압 장군은요,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남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이 요압 장군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무려 12,000명을 죽이는 그런 승리를 경험케 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그냥 요압 장군을 그 군대와 싸우는데 홀로 보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요압 장군은요, 그에게 따르는 군사를 붙여서 보냈을 거예요. 즉 그 말은 적군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군사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만약 요압 장군이 딴 마음을 품고 적군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윗의 뒤통수를 쳤다면 다윗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군사를 내주면서 요압 장군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신뢰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장군이었어요. 또한 요압 장군에게 그 군사를 보내서 에돔 군사들과 싸우게 하였던 것은요, 그래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다윗은 그 보낸 요압 장군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지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구원은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압 장군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사람의 구원은 헛되도다. 즉 그가 믿었던 신뢰나 그가 의지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와는 비교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믿었지만, 인간적으로 신뢰했지만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사람의 그런 구원은, 사람의 그런 승리는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마음으로는요 기뻤을 거예요.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그럼 그렇지, 내가 믿었던 장수인데 잘할 줄 알았어. 아마 그렇게 흡족하며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하지만 그 사람의 승리가, 그 사람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진면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자신의 능력 있는 장수보다, 자신의 지략과 계략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아니면 어떤 힘 있는 자보다 다윗은 누구만 의지하며 살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회복을 위한 기도 이후에, 그 확신을 위한 기도 이후에 살았던 모습이에요. 그는 기도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 승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장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싸워주며 함께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백성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을 다윗 왕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임시재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우리 예결산을 보면서요, 그 보고하는 걸 보면서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올해 예산을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 계획한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코로나가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쳐버렸습니다. 물론 중국에선 12월 달부터 예견되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2월 달부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요,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 조금 봐줘서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끝날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를 이제 진행해 오면서요, 많은 걱정을 했어요. 세워진 예산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쩔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어쩔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되면 어쩔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이 채워진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하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은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뻐하는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물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별거 그게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결론이 틀려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없었다면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의지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아마 신앙생활하며 목회생활했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축복은, 참 승리와 회복은 누리지 못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목회, 사람을 바라보는 목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 준비보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제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산과 결산 보고를 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 선포한 대로 살지 못한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라고 말씀 선포하였으면서 그 예산과 결산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잘하셨구나. 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또 누구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런데 그러면서요,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입술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그 사랑의 수고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요압과 같은 장수가 있을지라도, 그런 승리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기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힘 되시는, 오로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의 그 회개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의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연소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그리고 구원으로 응답받는 그런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회복의 가정 되기를, 회복의 자녀와 후손 생업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